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한 것을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용어들이 있죠?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하다면 더러운 것도 죄도 범죄한 것도 다 용납해 주는 무질서의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20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것, 무엇이 죄인지를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는데 한 곳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 재판한 어떤 결과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건 재판하는 재판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갖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연민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적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그
가난한 자에 대하여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그 권력에 아부하기 위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레위기법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라고,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 준하여서 이 사람의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형편 가운데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그 기준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향해서도 아첨하고 아부하고, 내가 지금 재판관으로서 이 사람에게 좋은 판결, 이 사람이 유리하도록 한 판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집권자가 됐을 때 무엇인가 장관짜리 하나라도 하고 내가 은퇴 후에 전관예우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여 편벽되이 판결하는 거 아주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난한 사람이니까 좀 봐주지, 하나님 앞에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아첨하는 것, 두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졌던지 갖지 못한 자든지, 힘이 있는 자든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 판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모든 삶의 기준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들을 교훈하여 주시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가감하여 판결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편벽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도적질을 하거나 동성에 빠져 있었거나 아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하시지 않는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 앞부분에 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죄,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이시지만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도 보면 왕의 자리를 탐내어서 무엇인가 모의를 하고 하는 걸 역적 모의를 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역적 모의를 할 때는 그 자리를 탐내서 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삼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왕을 죽이고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반드시 어떤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자리를 탐내는 자에 의하여 그걸 앞장서서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조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지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킨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가 한 것 같지만 군중심리라 그러죠. 다수에 의해서 다 이렇게 휩쓸려서 그런 것뿐이지 그 일을 시작한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일고 있는 죄의 뿌리들 때문에 쓴뿌리들 때문에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관계성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보다 남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마음, 잘 됐다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잘했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저변에는 무엇인가 씁쓸한 비교하여서 초라한 생각을 하게 되고 비교하여서 스스로 여러분들 패배감을 가졌던 순간들은 없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왜 쓸데없는 생각했지? 지나놓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유치한 생각을 했지? 할 망정 도대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정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인데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분노 등 이러한 마음으로 씨름하진 않았습니까? 아예 씨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눈빛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그 눈빛 때문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일 아닙니까?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일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어떨까요?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올 거다, 가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 소득이 무슨 10만 달러가 넘을 거다 이러는데, 과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죄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화평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잘 되어서 먹기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살인도 없어지고 참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이
그 남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기쳐서 평생 모아둔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기꾼들이요. 정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멈추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막 콸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편안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이, 아니 지금 유럽에 잘 살고 있는 나라들 보면 자살률, 너무 삶이 편안해가지고 안락사,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나 좀 그냥 죽여다오.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 지금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서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바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를 통하여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유다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짧지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실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육신의 마리아로부터 함께 태어났지만 형님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구나, 이후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타락한 천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을 유다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유다서를 통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범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범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각 가정들마다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정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정은 인내와 연단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다 이후에는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자,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억지로 찢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해가신 사별을 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각 가정들마다 조금만 살기 힘들면, 너와 내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헤어지자. 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적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것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 그 피해가 어디로 나오죠?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이후에 이 천사의 타락만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문제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문이 나와 있는데 그 설교문에도 기록된 거 있지만 그 외에는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그냥 두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들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왜 괜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가축들과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란 붉다, 붉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우리 사람이란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찔림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얼굴이 붉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을 때에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낯빛이 화가 나면 붉어지잖아요. 빨리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상대방하고 가정에서도 얘기하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간적인 혈기가 나고 인간적인 분노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얘기하면은 싸움이 생기겠구나. 다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혈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발끈발끈 성질이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안색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안색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신이 빚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로서 우리를 무슨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찔림이 있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안색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빛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천사의 사명이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드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시중들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시중 드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왜곡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그 사위가 목회 임지를 옮겨서 이사하는 날 저희 그 사돈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삿짐 갈 때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우리 두 손주는 10살짜리 손녀딸하고 그다음에 8살짜리 손주하고 그리고 이제 사돈하고 이렇게 4명이서 사돈이 운전을 하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차는 우리 이제 고목사 내외가 짐 싣고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그 사돈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장거리,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식사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정도였지,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또 그곳에 내려가지고 또 한나절 이상을 같이 있었던 시간은 없었어요. 가는데 차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저희 그 10살짜리 손녀딸이 저보고 아하 할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처음 3살 때인지 언제인지 하여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하느라고 이랬더니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아하 할머니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 할머니라고 그러고 또 그 할머니는 자기에게 초콜릿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초코 할머니라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 할머니 그래. 그랬더니 초코 할머니한테 뭐라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초코 할머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라고 불러?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겠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살짜리가. 그러면 초코 할머니가 손해보는 느낌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코 할머니가 손해보는 권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했나 봐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하율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율아, 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지? 그랬더니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너희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너희들이 응가했을 때 너희들이 잘하는 막 지금까지 잘할 동안에 다 굳은 일을 다 해주셨지? 응,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목사님 하면서 더 많이 섬겨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리를 세워주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이 누굴까?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시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그 다음이고 권사님은 그 밑이고 성도님들은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야. 너가 이제 이 시골에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실 텐데 걷는 것도 힘드시고 불편한 권사님들도 오실 텐데 친할머니처럼 외할머니처럼 따르고 더 존경해드리고 하늘 가족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야.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지 않으면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특혜가 있다가 보니까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가면 갈수록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억압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세속화가 되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도와주라고 목회자의 이 자리에 세운 것이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한 대로 살라고 더 많은 짐을 주신 것이지 높고 낮음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시중 드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믿습니까? 목장의 리더들이 더 군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셔서 맡겨주신 거지 지위 고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업인들이 사장으로서 그런 의식을 갖는 기독인들이 각계각층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중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범죄한 천사를 내어 쫓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누구에게 찾아가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하며 왜곡을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살고 여러분들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왜 저래? 진짜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하여 속이고 사기꾼인 그 타락한 천사,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계속 그 장난치고 다니는 것에 속아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그걸 눈먼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걸 눈먼 귀머거리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 세계에 끌려다니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열이 난 거죠. 그리고서는 하와에게 와서, 여자에게 와서, 이것은 예표예요. 성도에게 와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하나님은 신랑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된 자들인데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니까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와서 참으로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너 그거 먹어봐.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 원어적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사기친 거예요.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피조물을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무법한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도록 그렇게 막 휩쓸고 다니는 걸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 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그렇게 다 조종을 받았던 거예요.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뭐지?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주일날 딱 11시 예배를 드리는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야 한다 하니 뭔가가 억압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교회 와서 이러고 보니까 뭔가를 또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남들은 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이래도 되는가? 안 가면 편한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는 것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에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영과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딱 만나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거듭남의 어떤 순간이에요.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50년 다녔는데도 죽음 앞에 서야 그때 깨닫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 시간에 깨닫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50년, 60년 다녀야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인이 천국 간다. 목사가 천국 간다면 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내쫓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저 정말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이 편안한 하나님 마음 하나를 요구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그거 하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많은 헌금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 해봤는데 재미없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재미도 없고 죽자니 저 사람은 지옥 간다니.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지막이에요. 주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야, 아유, 그 재미도 없잖아. 아유, 야, 어쩌고 저쩌고 많은 생각을 심어줘서. 맞아. 그 생각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마귀가 계속 끌고 가던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지위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들과 인간이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있어서 피조물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준 거예요.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도록 만드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가브리엘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열심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났을 때 다니엘이 막 열심히 21일 동안 기도를 하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미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것 자체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요청해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 좋은 것들이 온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아니 먼저 선한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구나. 아, 이거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 어떤 능력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천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모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애지중지하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주시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안 믿었어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지옥과 같았던 삶, 외롭고 우울하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삶에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었던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옥으로부터 탈출해 보려고 젊은이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그 갈증을 풀 수 없어 중독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장차 던져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막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간,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극심한 시험이 있었으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키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인생의 노년을 복되게 하시고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 많은 고난 당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게 하였으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한다고요? 생각으로요. 마귀는 뿔 달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는 겁니다. 막 가라지를 뿌려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나밖에 없다는 생각, 광야와 같은 곳에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울함을 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귀가 가게 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결국에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기 목숨을 살해한 자들, 살인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목숨을 끊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던 때 우리들의 신분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유혹에 아담도 하와도 넘어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전쟁이라니까요. 정치도 그러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육계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남들이 타락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심어주어 그것을 주입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이냐 어둠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가두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졸졸졸 따라가다가 지옥 불못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요.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으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으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끝부분입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하에, 하나님의 권한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남들을 못 살게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중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오히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날에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막 다투게 하고 뭐 아주 그냥 막 찢어지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고난 중에 어디로 가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지? 좀 뭘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그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게 어린 시절이었든 장성한 다음이었든 인생의 노년이었든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싶은데 사방을 봐도 의지할 데는 없고 그 누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셨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교회로 나왔든지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나오렴 하고 사람을 보내셨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일까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의심했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는 동안 몸살 감기 앓으면서 또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는 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을 보고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11쪽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1절서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서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가 약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지중지 여기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그게 허물이에요.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육체가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땅이 막 땀을 흘려야 뭘 농사 짓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아담이 살았을 때 얼마나 무공해에 이 환경 오염되지 않은 비가 없어도 이슬만 가지고서도 산천초목이 푸르는 그러한 곳에 살았는지 몰라요.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대해서 그 기쁨을 상실하였고 이게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육체를 만족하기 위하여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우리들의 이 저주와 이 죄에 대한 것을 다 십자가로 멸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며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어. 그때까지 발악을 할 거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라.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소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저 천국에까지 능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이 불신과 불순종의 생각들을 다 물리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